흔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가장 첫 번째 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5장에 보면 이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하는 중에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그렇게 참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리고 다윗이 다시 3만 명을 이끌고 법궤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만 명의 무리들은 앞에 전투에 이미 참여했던 군사들을 포함해서 3만 명을 다시 모은 일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에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궤는 무려 70년 정도 원래는 그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사무엘상에 가보면 전쟁통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20년을 지내고요. 그리고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7년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더해 보면 거의 70년 정도 법궤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찾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고 또 타당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궤를 가지러 어디로 가냐면 바알레 유다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 이 기랏 여아림이 바로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러 가듯이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의 군사, 별로 많지 않은 숫자 같지만 고대 시대의 3만 명의 숫자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큰 숫자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할 때 천 단위로 얘기하거든요.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만이 그냥 만이 아니라 3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동원된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3만 명이 오로지 군인이냐, 아니면 법궤를 들고 내려올 때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들고 함께 축제를 즐기듯이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인원을 다 포함한 사람이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혼자 생각으로 시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의 그 행적을 쭉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고치며 그리고 악기를 들고 동원하는 이 사람들도 다 물어보고 동원하면서 그렇게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 전투할 때 그 앞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까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승리를 주셨어요. 대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지금 어떤 상황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동원되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법궤를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장 후반절에 가보면, 내일 본문이나 그 다음 본문에 가보면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오늘은 대실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모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본문 안에서 우린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죠. 뭡니까? 이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해놓고는 3절에 가서는 수레를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레를 싣고 온 게 아니고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레를 동원해서 싣고 왔을까요? 메고 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랬을까요? 수레에 실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메어 오려고 했지만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궤는 여러분 고앗 자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금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새 수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새 것이니까 하나님 모시는데 깨끗하고 새롭고 좋은 거, 흠 없는 거, 이걸 동원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왜 의도는 그렇게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3절에서 왜 이렇게 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경에 보면 20년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 20년은 들어간 지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아니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죽기까지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법궤를 이제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산이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서고 뒤서서 법궤를 싣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소들이 왜 날뛰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뭐 벌레를 봤다든지 뭐 뱀을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소들이 뛰어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지금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불을 지피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뭐 수백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뭐 놀랄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다루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걸 만졌는데 벌을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잘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만진 거죠.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손으로 만진 것이라든지 새 수레를 실었다든지 이것이 어쨌든 다윗이 1차적으로 법궤를 이동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말했습니다. 우사를 하나님께 치셨다. 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는 그 궤에 옮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궤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가 예루살렘 수도에 그 궤를 두었는데 그 궤가 베레스 예루살렘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버리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법궤가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을 쳐버리면 자신을 치든지 신하를 치든지 뭐 백성들을 쳐버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서 두려워하여 그것을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 집에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슨 복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역대기에 가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손의 축복입니다.
다른 자손들은 뭐 아들이 셋이 있더라, 18명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은 무려 62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말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이 사그라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구나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새 수레와 그리고 법궤를 만진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의 이 상황은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 3만 명을 이끌고 법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 경계랑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사람이 움직이면 분명히 사람이 올라올 것을 생각하고 이 3만 명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혹시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를 움직일 때 제사장과 의논하고 레위인들과 의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차지하고 법궤를 가져오고 이미 여러분 2번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찍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파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번 전쟁을 이겼다면 그 다음 3번째 전쟁은 어쨌든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으로 공격할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3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왜 하필 이때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 계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게 표현했고 다윗도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옮겨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4장 하반절에 가보시면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5장 19절, 5장 23절 정확하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2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법궤를 옮기는데 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왜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합니까? 다윗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70명을 죽입니다.
그게 갈로 열고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이든 70명이든 어쨌든 법궤 때문에, 법궤가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 열어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게 기욤 여아림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건들다가 웃사가 죽게 됩니다. 요 네 가지 사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빼앗겨 버렸고 난리가 났었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나의 야심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요맘때면 되면 항상 하는 약속이 있고 그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예배 잘 드리고 저는 교회에 위해서 잘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시험 합격만 해주시면, 시험만 잘 치게 해주시면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시험 잘 치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용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수능을 쳤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도가 지나친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형제가 불신자일 경우에 학습 세례 받고 결혼만 해주시면 내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결혼한 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잘하는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얘들아 나 죽지 않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사건들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이 오히려 넘어져 있고 손목이 부러지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 또는 70명을 죽이신 사건, 그리고 오늘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냥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냥 도움이 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어떤 물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행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궤를 모셔왔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날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성군이 되고 싶고 너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고 싶다면 너 이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곧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다.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마치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탁 끌어 올렸는데 바닥바닥 튀는, 그죠? 네, 그런 물고기처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